성가대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요즘 수요일에 로마서를 계속 우리가 읽고 있어서 그런지 저는 요즘 사도 바울이 내내 머리에서 떠나지를 않아요. 사도 바울이야말로 예수님과 십자가에 미쳤던 인물이죠. 누군가 바울의 신학을 가리켜서 이런 표현을 사용했어요. 바울은 영원을 현재로 가져온 사람이다. 이렇게 신학적인 표현을 나누다 보면은 조금 허공의 뜬소리처럼 들리시죠? 영원을 현재로 가져온 사람이다. 말뜻이 무언가 하면 바울은 인류사의 유일적인 사건, 나사렛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자기 삶으로 가지고 들어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이라고 하는 것,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그것을 놓고 본다면 얼마나 높아요, 그 이야기가. 그런데 그것이 한 사람의 생애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그는 자기 삶으로 설명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그는 어떻게 자기 것으로 가져왔는가 하면 정말 떼어내어 버리고 싶었던, 지워버리고 싶었던 자신의 옛사람의 죽음으로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역시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이제는 새롭고 싶은, 다시 시작하고 싶은, 이전과는 다르고 싶은, 남다르고 싶은 그 새 사람됨을 그리스도의 부활로 자신의 삶에 이루어진 부활이라고 그렇게 가져왔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내 삶의 죽음과 부활로, 내 옛사람의 죽음과 새사람의 부활로 그렇게 신앙으로 가져온 그런 바울의 여정입니다. 그것이 너무 좋아서 그것이 저 십자가 골고다 언덕에 있는 일이 아니라 내 인생에서 일어난 일이 된 것이 너무 좋아서 자기만의 것이 아니라 모두의 것이 되게 하기 위하여 복음 전도자로 나섰던 것이죠. 진정한 자유가 무엇일까요? 바깥에서부터 나에게 가해지는 압력, 바깥에서부터 나에게 조여 들어오는 모든 힘을 이겨내고 얻는 사회적인 자유만이 진정한 자유일까요? 오히려 여러분, 우리가 신앙으로 하나님 붙들고 서서 말씀을 찾아 읽는 그 깊은 이유 속에는 바깥에서부터 가해진 압력으로부터의 자유가 아니라 나의 내면에서 나를 짓누르고 있는 이 이상한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함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진정한 자유란 그 외부적 힘으로부터의 자유가 아니라 나의 내적인 상황으로부터의, 또는 내적인 압력으로부터의 자유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읽고 싶지 않은 것이 많은 사람일수록, 아직 내가 이거 이루면 안 돼라고 붙들고 있는 것이 많은 사람일수록, 또는 아직 내가 하고 싶은 게 많은 사람일수록 어쩌면 이 내적으로 우러나오는 진정한 자유를 얻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많은 이들이 내려놓는다는 말을 즐겨 사용합니다. 과연 우리는 어떻게 내려놓을 수가 있을까요? 내려놓는다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저는 앞서 말씀드린 것과 반대로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다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을 때, 또는 잃어도 좋다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을 때, 그때 진정 자유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긴 말 뒤로 하고 예수님 만나서 자유로워진 사람입니다. 이분이라면, 예수님이라면 내 모든 것을 다 걸어도, 나의 인생을 제물로 바친다 할지라도 이분과 함께라면 어디로든 갈 수 있고,
이분과 함께라면 낙원에 이른다라고 확신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의 용사가 되었습니다. 병사와 용사라는 말을 좀 구별하겠습니다. 병사는 명령을 받습니다. 명령을 받아 적진으로 뛰어달리는 것이 병사의 의무입니다. 그것이 병사가 할 일입니다. 한편 그중 어떤 병사는 그 명령을 상부로부터 받아든 다음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 가지고 뛰어나섭니다. 이 명령을 수행하는 것이 내가 조국을 지키는 것이고, 내가 동료를 지켜주는 것이고, 내가 내 가족을 지켜주는 것이고, 나의 길이다 하고 진격합니다. 상부에서 윗사람이 내린 명령을 따라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명령을 받고 서서 자신이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그때 그는 똑같은 계급장을 달고 뛸지라도 그는 더 이상 병사가 아닙니다. 그때 그는 용사가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왜 멋있는 사람일까요? 이전에 그는 율법을 따라 사는 병사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복음을 따라 사는 용사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이 그를 달라지게 해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마가복음 3장 7절 이하로 우리 와보겠습니다. 마가복음은 나사렛 예수의 생애의 시간표에 가장 근접하여 서술된 복음서라고 알려집니다. 마가복음은 4개의 복음서 가운데에서도 가장 먼저 쓰여진 복음서라고 알려집니다. 마가복음 1장은 이 복음서 전체의 서문격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1장 전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서 전하고 살고 또한 죽고 부활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1장에서 마치 서문처럼 몇 가지로 압축하여 보여줍니다. 그리고 2장부터는 이제 그 복음의 사건들을 하나하나 설명해 나가게 되죠. 여러분, 사실은 마가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 구절이 굉장한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작이라고 한 말 때문에요. 뭔가가 시작되었다는 것은 그 전에 무언가가 끝났다는 것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써 그 전에 무언가가 끝났고 무언가가 새로 시작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복음서, 마가복음서는 아주 간명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건들을 하나하나 들려주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것은 3장 7절 이하인데요. 바로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본문의 시작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갈릴리 지방에 퍼졌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합니다. 3장 7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 큰 무리가 따르며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읽을 때요, 그냥 이렇게 내용을 따라 쭉 읽기도 합니다만 여러분들이 읽으시는 가운데 눈에 콕 들어오는 어떤 단어들이 있어요. 그걸 한번 키워드로 밑줄을 그으면서 읽어봐도 좋을 것 같아요. 3장 7절에 하나의 키워드가 숨어 있습니다. 그 키워드가 뭔가 하면 갈릴리에서 예수님 최초의 복음 사역의 출발지이고 그분의 고향이 있었던 갈릴리에서 먼저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왔다고 합니다. 큰 무리에 밑줄을 그어놓겠습니다. 큰 무리.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8절이요. 한 절 사이입니다만은 7절과 8절은 뭔가가 확 확장되어 버립니다. 이어지는 8절은요. 이제 갈릴리 지방을 넘어서서 이스라엘 땅의 북부 지방을 넘어서서 유대, 그러니까 남부의 중심이죠. 유대, 예루살렘, 그리고 더 아래쪽인 이두메, 그리고 요단강 건너편, 이스라엘 지경이 아닙니다. 모압 땅이에요. 모압 땅에도, 그리고 지중해 해변가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살아요. 거기에 두로와 시돈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거기에서도 한마디로 유대인들이 바라봤을 때 그들이 바라보는 사면 온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들었다. 마가복음 3장에서 벌써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만 본다면 분명, 여러분 여기에도 키워드가 하나 보이십니까?
앞서서 우리가 7절에서 많은 무리, 큰 무리라는 키워드를 정했는데요, 여기 8절에서는 많은 무리라고 하는 단어가 또 나왔습니다. 많은 무리. 다시 말해서 이것만 본다면 분명히 복음 사역은 성공적이죠. 우리들의 관점에서요, 우리가 알고 있는 부흥의 관점에서요,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 잘 되는 것의 관점에서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살이에서요, 우리 사업에 대해서요, 우리의 재산에 대해서 이것만 보면 정말 성공적이죠. 그런데 주님은 좀 다르게 가시는 것 같아요. 본문 3장 9절을, 우리가 8절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 9절입니다. 3장 9절. 3장 9절에서 이렇게 예수께서 이제 이 상황 가운데에서 말씀하셔요.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서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자, 제가 앞에서 키워드라고 했지 않습니까? 자, 이 단락에서 제목 하나를 만들어내라고 한다면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큰 무리와 작은 배. 큰 무리와 작은 배. 극명하게 대비시킨 무엇? 예수께서 직접 하신 말씀으로서 배라고 하지 않고 작은 배를 준비시켜라. 큰 무리가 있는데 그 속에서 작은 배를 준비시켜라. 작은 배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말 그대로 작은 배죠. 큰 배라고 하지 않으셨으니까요. 작은 배는 파도와 풍랑에, 바람에 쉼없이 흔들리는 배입니다. 작은 배는요, 그래서 사람이 타면 바다 위에서는 멀미가 금방 납니다. 작은 배는 언제 뒤집어질지 모를 위험도 상존합니다. 그런데 배라는 게 그렇잖아요. 아무리 작은 배라도 그것이 땅 위에 올려져 있으면 배는 아무 효용이 없습니다. 배는 물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배라고 하는 성서의 코드는 항상 이것을 전제합니다. 세상에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은, 바다를 상정하여 죽음 가운데 띄워져 있으나 죽음에 잠기지 않은, 이것이 배입니다. 다시 해볼까요?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죽음 가운데를 항해하고 있지만 죽음에 잠겨버리지 않은 것이 배입니다. 비록 풍랑과 파도가 쉴 새 없이 몰아치고 물 위에 떠있기 때문에 그 배의 아랫부분은 젖어버리지만, 하지만 절대로 물에 잠겨버리지 않는, 물속에 빠져버리지 않는 것이 배입니다. 예수께서 왜 그 많은 무리의 그 열광 가운데에서, 그 환호하는 소리들 속에서 작은 배를 준비하라고 하셨는가? 세상 가운데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늘 죽음의 위협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 속에 잠기지 않는, 주님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7장 14절에서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 초동교회당이요, 밖에서 보면은 그냥 건물 같아서 지금도 많은 행인들이 지나가면서 교회라는 것을 알고 깜짝 놀라요.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이 공간 안으로 들어오면 우리는 서울 장안에서 볼 수 없는 예배당을 만납니다. 우리들의 예배당은 우리 믿음의 선조들과 선배들이 아주 많은 신학적 코드를 숨겨 놓았어요. 단지 건축학적으로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서 신학적 코드가 곳곳에 숨어 있다는 말은 제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신학적 코드 가운데 제가 하나 더 짚어 이거 정말 귀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 옆에 있는 저 창문입니다. 우리 예배당이 노아의 방주를 상징하여 만들어졌다는 것은 익히 들어 아십니다. 노아의 방주에는 오직 창이 한쪽 편으로 하늘을 향하여서만 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배에 올라타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이 물속에 잠겨버렸을 때 단 7명만이 그 배에 올라타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참여케 해주셨고, 그 배 안에서 언제 물이 내려갈지, 언제 땅이 드러날지 알 수 없는 세월을 뱃속에서 지내면서,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오직 밖을 보려면 하늘을 보게 하셨습니다.
가끔씩 여러분 설교 시간에 졸음이 오시면 창밖을 한번 보셔도 좋습니다. 저 창이 조그맣습니다만은 저 창이 참 묘해서 저 창 너머로 보면 오늘은 좀 흐린데 파란 하늘도 보이고 하얀 구름도 보이고 멀리 저 높은 산도 보이고 가끔씩은 비둘기들도 쫙 앉아가지고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종로의 비둘기들은 좀 특별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저 창처럼 이 작은 배에 우리가 모여 있습니다. 또 하나 이야기해 볼까요? 저 서울역에 가보면은 반대편 언덕 위에 아주 예쁜 오래된 건물 교회당 하나 보이실 겁니다. 서울 성남교회죠. 우리 한신의 전신인 조선신학교가 해방 후에 학교로 사용했던 곳이 바로 서울 성남교회입니다. 원래요, 기장예장이 분립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1945년도에 다 장로교회의 형제들로 서울역에는 서울 성남교회, 저 언덕 위에는 영락교회, 그 아래에는 초동교회, 더 밑으로 내려가면 경동교회, 다 장로교 형제로 또 그 안에 벨트를 세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 길이 하나의 라인이잖아요. 우리가 충무로길을 따라가다 보면. 그런데 이 초동교회는요, 배를 이쪽으로 옮겼습니다. 여기에다 작은 배를 띄우고 이 험한 지경에서 이 배에 올라타서 물에 잠기지 않도록 사람을 구원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명령을 받들고 여기 우리가 작은 배 띄워놓고 이렇게 있습니다. 많은 무리와 큰 무리를 좋아하는 시대와 세상 속에서 혹 교회도 큰 무리가 되어야만 성공한다고 말하는 그런 역사 속에서 부흥주의의 길을 가지 않고 선교의 이념을 가지고 종로 3가로 배를 옮겨온 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걸음을 저는 존경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교회의 신뢰의 하락, 신앙인들에 대한 사람들의 시선의 어떤 변화들 속에서 움츠려들 것이 아니라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진짜 자유를 얻어버린 다음에 이전의 모든 것은 잃어도 좋다고 말해버린 바울처럼 우리에게 작은 배 주심에 감사하고 이 배 안에서 함께 타고 있음에 감사하고 이 배에 또 다른 물에 잠겨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태워야 한다는 사명감에 불타오르고 여러분, 하나라도 더 이 배에 태워서 주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같이 갈 수 있도록 지금부터 더욱 본질로 접근해 나가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에워싸 미는 무리는 주님이 좋아하시지 않았습니다. 큰 무리를 등 뒤로 놓고 작은 배를 띄우라고 하신 주의 명령을 앞으로 더욱 잘 받들어 나가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봐야 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오늘 3장의 본문 가운데 우리가 이미 읽은 말씀 속에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 드린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 큰 무리와 많은 무리에 대하여 이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애워싸 미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애워싸 미는 자들을 피하셨다고 합니다. 도리어 이 본문의 후반부에서 10절로 가보면 두 번째 이야기가 나옵니다. 10절 보시면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여러분, 여기 또 하나의 코드가 나옵니다. 이 짧은 이야기 속에 이 마가복음은 명료하고 간단하지만 그 간단 명료하게 하는 게 더 힘들잖아요. 그 속에 코드를 막 숨겨놔요. 그래서 앞서서 본 것처럼 큰 무리와 작은 배, 근데 여기는 또 뭐라고 합니까? 애워싸 미는 사람들은 주님이 피하셨고 도리어 예수님을 만지려고 하는 사람들을 귀히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구태여 이 본문에서 병으로라고 하는 말을 쓰지만 저는 그 뒤에 있는 구절이 훨씬 더 와닿습니다. 그 뒤에 병으로라고 하는 말을 뒤로 하고 뭐라고 쓰여 있어요? 고생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지고자 하였을 때, 그들이 몰려왔을 때. 그래서 여기에 또 하나의 코드, 미는 자와 만지는 자. 군중에 휩쓸려 내가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른 채 서 있는 자와 내가 간절해서 예수님 만지려고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다가서는 자의 차이를 이 본문이 보여주고 있어요. 주님은 미는 자들을 피하셨고 만지는 자를 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또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필요 안에서 주님을 만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필요 안에서 이 작은 배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기 위하여, 더 나아가 나의 인생이 내 인생의 어떤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인생의 결과로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는 더욱 예수를 만지고자 하는 귀한, 열심히 필요한 시간을 맞이하였습니다. 어떻게 주님을 만질 것인가?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1장 2절과 9절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겨우 인사입니다. 고린도전서의 그 엄청난 이야기들에 앞서서 나온 인사입니다. 그런데 그 인사 안에서 우리에게 뭔가를 좀 알려주고 있습니다. 1장 2절 하반절에서 그는 먼저 각 처에서 곧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주님을 만질까요?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되는 것으로. 이 말씀을 그냥 지나치듯 우리가 읽고 갈 수 있습니다만 저는 한번 짚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겉옷을 깔고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호산나 외쳤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적대자들이 말합니다. 선생님, 제자들 좀 혼내십시오. 시끄럽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마가복음 21장, 누가복음 19장에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칠 것입니다. 돌들이 소리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 할 때 그 부른다는요, 히라보로는 외친다라고 하는 의미를 더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외쳐 부른다.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 막연하고 우스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날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자기 인식이 특별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르며 사는 자라고 하는 나의 이 신앙적 인식과 각성이 얼마나 강하고 강렬한 것인지, 그걸 보여주겠다는 의지로 살아갈 때 예수님과 바울이 이미 증명해 보였지 않습니까? 예수님 항상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셨잖아요. 그래서 결국 주님께서는 죄와 죽음을 굴복시키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상황 가운데 섰습니다. 그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결국 그는 철학의 그리스와 힘의 로마를 십자가 앞에 무릎 꿇립니다. 우리의 개인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렇게 주님을 만지며 살아갈 때 그분의 이름으로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더욱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 부르자고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행동하고 그리스도를 자랑하시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자랑하시는, 자랑할 수 있는 남다른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2장에 한 말씀 읽겠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셔서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른다. 마지막으로 1장 9절에서 사도 바울은 여러분을 부르셔서, 먼저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을 부르셔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 미쁘십니다. 여기서 교제, 코이노니아. 근데 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말은 단지 함께 나누는 어떤 뭐랄까요? 식사, 만남, 대화 아니요, 넘어서요. 코이노니아는요, 동참, 참여입니다. 참여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주님을 만지시겠습니까?
우리도 주님의 이름을 더욱 높이 부르고 주의 이름을 자랑하는 사람 되어서 어떻게 주님의 부요하심을 얻으시겠습니까? 주님의 역사 안으로 들어가시고 주님의 일에 참여하시고 에워싸미는 군중 속에 자기를 숨기는 것이 아니라 이 작은 손 하나도 주님의 손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꺼이 나서실 때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부요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마가복음 3장을 통하여 주님의 방법을 보았습니다. 코로나 후기에 우리는 위축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위축되었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오히려 이때 더욱 바울처럼 그리스도에게 미쳐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되어서 더욱 주님의 역사에 참여하시는, 교통하시는, 교제하시는 주리 초동교회 이 작은 배, 그리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